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본사주의 신명도사가 여러분께 또 재미나게 이 사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올해 나이 61세 되시는 남성분 이민생 이분의 팔자 명절을 보면서 오늘도 실전 사주풀이 이 10년 대운복입니다. 자, 오늘 이 팔자 명절의 주인공이신 이분이 현재는 요 이제 치악산 부근에서 그 농사를 짓고 계신 분입니다. 그 복숭아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인데, 그 우리가 이제 시골에 다니다 보면은, 본사적인 신명도사가 이제 시골에 다니다 보면은, 농사 짓는 분들이, 야, 이러면 이거 농사 이거 져가지고 이거 품값도 안 나온다. 이거 빨리 때려쳐야 되겠다. 이러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의외로 다니다 보면은, 뭐 투경작물이나 뭐 특산물을 또 재배를 잘 하셔서 또 분홍으로 사시는 분들도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악산 부근에서 그 복숭아, 지역 특산물, 이 치악산 복숭아가 또 전국적으로 또 유명하지요. 그래서 그 복숭아 농사, 과수농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잘 지으셔서 현재 상당히 이제 그 분홍으로 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웬만한 그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보다 1년에 벌어들이는 소득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아마 요 30대 요때 37대 요때, 그러니까 30대 후반이겠죠? 요때부터 이제 그 복숭아 농사를 이제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재물이 붙은 대운이 요 47대운과 현재 대운입니다. 현재 대운. 그래서 복숭아 농사를 지으시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여기저기 이제 땅을 또 조금씩 사셔가지고 그것도 복숭아 나무를 심고 이래서 현재는 부동산 규모도 이제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부자입니다. 부자. 그래서 오늘은 이분의 그 팔자 명조와 현재 대운과 요 전 대운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다음 대운의 재물운을 사주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의 팔자 명절을 보면은 이분은 이제 이민년 을사월 개축일 정사시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흘러가는 이제 10년 대운은 7대운입니다. 우울로는 병호, 정미, 무신, 기유, 경술, 신해, 임자, 개축, 갑인 대운으로 이제 10년씩 대운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나이가 이제 61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흘러가는 10년 대운은 요 빨갛게 동그라미 쳐놓은 57세에서 67세 생일 전까지 10년 대운이 요 신해 대운입니다. 자, 이분이 태어난 월지, 이 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월지 이제 계절이 사달입니다. 사달. 자, 사달은 동물로는 이제 뱀달이고, 이 사주명리학에는 사오미, 사달이 뱀달, 오달이 말달, 미달이 양달. 그래서 사오미 요 세 개의 달을 여름으로 봅니다. 여름은 뜨거운 화해의 계절입니다. 자, 이분은 화해의 계절 여름에 하늘로부터 이 개수일간을 부여받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수국화.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 수의 기운이 쫙쫙 마르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여름에는 가장 시급하게 쓰는 게 이제 우리가 보면 화입니다. 화. 지금도 우리가 이 무더위에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이 개수가 계절이 여름이기 때문에 쫙쫙 물이 마르는, 내가 가서 그걸 해주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12운성으로 보면 개수가 요 사의 태지입니다. 태지. 그래서 요 사주가 계절로 봐가 이제 신약사주입니다. 신약사주고, 이 수의 입장에서, 이제 개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은 이제 재물의 동태를 파악하는, 이분의 이제 재물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 입장에서는 수국화, 내가 가서 그걸 하는 오행, 화가 재성이라 해서 이제 재물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 태어난 계절이 여름입니다. 여름. 그러니까 화의 기운이 무지하게 강합니다. 화의 기운이. 그리고 월지에도 보면은 월지가 사화, 시지에도 또 사화, 화입니다. 화. 그리고 연지의 임목, 목사의 화를 해요. 계절이 여름이기 때문에 목사의 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불덩어리 사주입니다. 불덩어리. 이 개수 입장에서 지지해 보면은 내가 의지할 거, 뿌리가 만약에 축중에 개수가 있고 신금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뿌리가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은 이 사주 명리학은 오행의 기운, 바란스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토가 월지에 있을 때는 해자축, 축월입니다. 축월. 그때 수의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축토가 연지나 일지나 시지에 있을 때 그냥 토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지지에 뿌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신약입니다. 극신약. 자, 극신약의 화의 기운이 아주 강한 제다신약 사주입니다. 제다신약. 자, 여러분들 그 제다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팔자에 돈을 나타내는 기운은 무지하게 강한데 내가 그 돈을 가져올 힘이 없다. 이러한 이제 팔자 명조를 제다신약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천간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 연간의 임수, 겁재입니다. 겁재. 자, 요게 이제 써먹는 글자입니다. 요게. 자, 우리가 팔자 해석을 할 때 천간에 겁재가 있으면은 무조건 내 죄를 탐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사주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 사주 명리학은 20년, 30년 공부해도 적중을 하지 못하면은 다 허당입니다. 1년을 공부했더라도 적중을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고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간의 이 겁재도 내가 지지에 뿌리가 없을 때 이거 내가 근이 되는 겁니다. 나한테 힘이 되는 겁니다. 힘이 천간에 있더라도 지지에 얘 임수도 얘도 얘 겁재도 뿌리가 없더라도 얘가 나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어떻게 보면 극재다 신약에서 그래도 다행히 이 본사주의 신명도사하고 이 사주 팔자가 좀 비슷합니다. 본사주의 신명도사는 뭐 천간에 도와주는 글자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재다 신약인데 그래도 요 도와주는 이 겁재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팔자 명조들이 운에서 재성운이 들어왔다. 재성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거지 쪽박을 차는 겁니다. 본사주의 신명도사가 그 제자신약 사주인데 개수일간 똑같습니다. 팔자가 비슷합니다. 본사주의 신명도사는 여기에 천간의 병화, 정제가 하나 더 떴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의 기운이 더 강하죠. 이분보다. 자, 이러한 팔자가 운에서 재성운이 들어올 때는 돈을 쫓습니다. 제자신약 사주들이 재운이 운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재물을 쫓아갑니다. 내가 돈을 벌겠다고, 돈을 빨리 가져와야 되겠다고 운명적으로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에 거지 쪽박을 찹니다. 그래서 개고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분은 대운이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옵니다. 대운이 인성운으로. 요 27대부터 보면 신유술, 해자축 이래 들어옵니다. 특히 이 제다신약 사주들은 이 지지로 비겁이 들어올 때 아주 대단합니다. 비겁이 들어올 때. 그 대신에 단지 천간에 또 지지의 힘이 강할 때는 겁재를 안 달고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내가 지지에 힘이 좋아질 때는 또 겁재를 달고 들어오면은 날 도와주던 겁재도 나에게 흉신으로 변합니다. 자, 근데 이 사주가 보면은, 재성운이 어려서 들어왔습니다. 어려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병호, 정미, 한참 학교 다닐 때, 요때 재성운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주의 재성이 강한데 어려서 재성운이 들어왔다. 이럴 경우에는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사주 해석을 하면서 주의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제다신약 사주인데 어려서 재성운이 들어올 때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다신약이 재성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이제 덕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덕이 없어서 아버지가 조금 그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못해서 내가 어려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정 환경이 돈 때문에 어려워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재성이 많으면은, 어려서 재성이 많으면은, 이 사주에 재성이 많은데 어려서 재운이 또 강하게 들어왔다면 재극인을 해버립니다. 재극인. 그럼 인성이라는 게 뭐냐?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럼 어머니가 또 일찍 돌아가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어머니도 건강하시고 아버지도 돈을 잘 벌었다. 그러면 재극인이 무엇이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입니다. 학문. 내 공부. 그래 재극인을 해버리면은 공부를 못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멀쩡한데 그럼 한 가지가 뭐냐?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 공부. 재극인을 하기 때문에 아주 공부하고는 담을 쌓고 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이제 그 집안 되시는 분 이분 이야기로도 뭐 어려서 뭐 사는 건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가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시고 이래서 사는 거는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성이 많은데 재가 들어왔다. 이러면 이제 재극이 일어나니까 어머니도 이제 뭐 살만치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재극인이다. 그럼 내가 이제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공부를 안 하게 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공부를 잘한다고 인생이
뭐 대승하고 대패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내가 물론 이제 공부를 잘하면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해서 내가 뭐 대학교, 대학원을 내 전공을 살리면은 공부로 인해서 인생이 또 잘 풀리는 분도 있지만은 공부를 못 해더라도 내 어떠한 뭐 사업 수단이 있다 그러면 또 사업으로 또 뭐 공부는 못 했더라도 대승하는 분이 있습니다. 대승. 어떤 분은 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뭐 사업을 들이댔다가 또 대패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대운이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대운. 그래서 이분이 흘러가는 대운이 인성대운으로 신유술 들어오고 해자축 이렇게 운이 흐르기 때문에 이 많은 그 부동산을 또 소유하게 되었고 또 열심히 내가 강해지다 보니까 열심히 또 농사를 짓고 유통. 농사만 잘 진다고 그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또 유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돈을 또 벌고 못 벌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돈을 이제 가장 많이 벌었다는 대운이 요 대운입니다. 요 대운. 요 47대운 요 대운. 요 대운을 잘 분석을 해보면은 토생금 인성이 들어왔습니다. 인성이 이제 금생수를 해줍니다. 금생수. 자, 근데 요 인성이 들어오면서 이 을목하고 묶입니다. 의경합이 돼버립니다. 그 의경합 금으로 변한다. 이렇게도 뭐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을목과 경금이 합이 되면 묶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둘이 힘을 못 쓴다. 묶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흉신을 묶은 겁니다. 흉신. 이 을목. 흉신을 이렇게 의경합으로 묶어버린 겁니다. 경금이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써먹는 금생수를 해줄 수도 있지만은 또 흉신을 하나 묶어가지고 여기 겁재가 수생목 이게 내가 바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겁재도 이렇게 요 보면은 이 팔자에서 이게 제다신약인데 이 겁재를 써먹어야 되는데 이 겁재도 바로 옆으로 수생목 목생화로 들어갑니다. 목생화. 이 겁재도 내가 제대로 써먹지는 못했던 그러한 팔자 명점인데 근데 요 대운에서 여기 을목이 묶이면서 이 겁재가 바로 나한테 이렇게 힘이 돼주는 겁니다. 이렇게 힘이 돼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가 또 이렇게 이 편재, 요걸 가질 힘이 있었고, 요 대운에 그 농사를 열심히 지시면서, 많은 또 부동산을 또 이렇게 사 모으셨고, 요 대운도 한번 봅시다. 요 대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농사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요 30대 후반부터 복숭아 농사를 지으셨다고 하는데 요 대운도 보면은 요 인성운이 들어오면서 뭐 요 사축하고도 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사주 삐딱선 타는 겁니다. 무조건 이 왕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사유축 이럴 때는 합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사유축 이럴 때 인성운이 들어오니까 요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키기 시작하면 요때부터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요때부터 자리를 잡고, 요 기토가 들어올 때, 요 기토, 좀 사주가 제다신약이다 이럴 때는, 요 기토가 재생관이 또 나를 이렇게 치지만은 요 을목이 이렇게 또 기토가 흉신이 들어올 때 요래 잡아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 해석을 할 때는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잘 보면서, 요 어떠한 글자가 들어올 때, 그게 파극당해서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파극당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어떠한 글자가 살아나면서 오히려 좋아질 수가 있고 또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의 밸런스를 잘 보시면은 누구나 사주 해석을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57대운 보십시오. 57대운. 이 신의 대운입니다. 신의 대운. 이 신의 대운에 어떠한 여자나 남자나 50대운에는 월지와 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분들은 충을 맞으면 무조건 안 좋다. 일지를 충을 맞으면 무조건 안 좋다 이랬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개수 입장에서 이 사화가 천을기인입니다. 천을기인. 이거 뭐 사주 잘못 해석하면 여기 천을기인을 충을 해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천을기인도 본사주행이 신명도사도 이제 그 개수일간이니까 천을기인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천을기인을 충을 때릴 때 흉신이니까 사화가 흉신이니까 충을 때릴 때 어떻게 보면 돈이 들어옵니다. 돈이. 어떤 분은 그 천을기인 이제 개수일간인데 사화를 천을기인을 충을 때릴 때 그게 아주 소중한 오행 용신인데 충을 때릴 때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천을기인도 흉신이냐 오행이 나에게 흉신이냐 길신이냐에 따라서 충을 맞고 안 맞고에 따라서 이게 대발하고 대패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충이라고 안 좋다 일지를 충 때리면 뭐 배우자하고 이혼한다 이렇게 사주를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사주 해석 완전히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50대운에는 누구나 충을 때립니다. 월지와. 이분 같은 경우 흉신을 때리는 겁니다. 흉신.
이거 하나 때려도 이 화의 기운이 강합니다. 이거 화의 기운. 여기서 또 목생화 생박골이기 때문에 이 큰 돈을, 이 충을 때려줌으로써 이 오히려 큰 돈을 내가 가져오는 겁니다. 이 큰 돈을, 이 사화, 이거 때려주김으로써 내 힘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개수가 여기에 또 근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운에 이 대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요 대운, 이제 우리가 사주 해석을 할 때 보시면은 이 자수가 이제 임자대운은 앞으로 이제 올 대운입니다. 임자대운에 보면은 이 지지로 수 들어오는 건 무지하게 좋습니다. 수가 들어오는 건 이 제다신약 사주들은 지지로 비겁이 들어올 때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천간에 임수를 달고 옵니다. 요 임수를 달고 들어오면은 이 겁재입니다. 겁재. 얘도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얘나 서로 이렇게 돕습니다. 그러니까 날 돕는 겁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얘가 들어올 때, 얘가 임자입니다. 얘가 들어올 때는 얘가 힘이 좋습니다. 여기다 뿌리를 내리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얘도 여기에 뿌리가 됩니다. 여기에. 얘도 여기에 뿌리가 됩니다. 얘도. 근데 지지에는 화의 기운, 재물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지지로 봐가지고는 요 자수가 들어오는 건 좋습니다. 이렇게 힘이 되기 때문에. 얘도 힘이 되고, 얘도 힘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임수가 천간으로 이제 수의 기운이 이렇게 좀 강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겁재가 하나 더 들어오는 겁니다. 얘도 있고. 그러면서 근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 겁재가 말 그대로 좀 겁재의 역할을 합니다. 겁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천간에 비겁이 많이 뜨면서 밑으로 좀 힘을 받을 때는 얘가 겁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 대운은 뭐 어떠한 사람들은 수가 용신이기 때문에 천간 지지로 수가 들어와서 대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또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또 사주 완전 잘못 보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 겁재가 들어오면서 편재, 얘를 합거합니다. 정임합으로다가 합을 하기 때문에 힘이 좋은 겁재이기 때문에 요때는 앞으로 이제 다가올 대운입니다. 지나간 대운은 우리가 사주로 해석을 할 때는 지나간 과거도 봐야 됩니다. 과거. 어떤 분들은 뭐 과거는 볼 필요 없다는데 과거를 봐야지만은 당신이 이 대운에 어떻게 해서 망했고 이 대운에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다. 이 결과를 봐야지만 미래를 예측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가올 미래, 요 67대운, 61세니까 요때 대운에는 이분이 현재 하시던 일을 묵묵히 하시면 괜찮습니다. 기존에 짓던 농사를 묵묵히 지시면 괜찮은데 아마 본사주의 신명도사가 보기에는 좀 투기적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 67대운에는 어떤 겁재에 의해서 이러한 일을 하시면은 돈을 번다. 가령 내가 그냥 복숭아 농사나 지면서 이렇게 많은 이 부동산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가면 되는데 이 특산물로 인한 무슨 어떤 복숭아로 인한 어떤 큰 공장을 해보자. 복숭아 통조림 공장을 해보자. 이러한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사는 모릅니다. 자, 이러한 일을, 만약 큰 일을 벌리게 되면은, 이때, 어떤 유통을 크게, 이 복숭아로 인해서 아주 큰 공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복숭아, 통조림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으로 유통을 해보자. 이러한 일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때는 내리앉습니다. 겁재에 의해서 내리앉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일을 하고 안 하고는 그런 일들을, 복숭아 통조림 공장을 안 하게 되면은, 아니면은 어떠한 큰 한 방울 돈을 잡겠다 이래가지고 주식 같은 데 손을 댈 수도 있고 아니면 부동산 개발업에 크게 한번 해보겠다 그러한데 손을 냈다가 또 잘못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사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운은 이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요 대운. 그래서 무조건 지지로 수가 들어오고 천간에 수가 들어와서 다 좋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천간의 힘이 또 어떤가, 이 지지는 지지끼리의 힘을 보면서 천간의 힘이 어떤가 이런 것까지 사주 분석을 하시면은 누구나 쉽게 사주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주는 오행의 밸런스, 오행의 기운을 잘 분석하는 분이 사주 해석을 잘하는 분입니다. 자, 오늘은 본사주인 신명도사가 올해 나이 61세 되시는 남성분의 팔자 명절을 보면서 이분의 재물운과 관련된 사주 이야기를 여러분께 사주 이야기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